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기 전에 군인들의 희롱이 있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그 가시는 대단히 큰 가시예요. 억지로 눌러서 씌우느라고 머리 이마가 다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막 주먹으로 치면서 희롱했습니다. 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지금 견주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을 막 뱉었습니다. 그리고 희롱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끌고 갔습니다. 희롱했습니다. 그게 16절부터 20절까지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한 희롱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당한 희롱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막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아이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고 말하더니 어이구 저 꼬라지 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31절 희롱했습니다.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저런 존재 하면서 희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죄수들도 32절 예수를 욕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16절부터 20절 그리고 24절부터 32절 그 사이에 있는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암흑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처럼 21절부터 23절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특별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사시대 때는 정말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였죠. 그때 믿음의 여인 룻의 이야기는 마치 어둠 속의 불빛과 같은 그런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홍수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믿음을 지켰죠. 그 역시 암흑 속에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의 이야기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꼭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현재 북아프리카, 지금 현재 리비아 땅에 있습니다. 리비아, 그러면 지금 현재 애굽, 이집트 서쪽 경계선으로 있는 땅이에요. 리비아 옆에는 알제리가 있나요? 아무튼 그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수도, 그 주변 어간, 그 어디를 구레네라고 그 당시 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예루살렘에서 보자면 시골이죠. 저쪽에 아프리카 저쪽에서 왔으니까 그 시골에서 시몬이 왔다. 시몬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에 왔었는지, 혹은 구레네는 특별히 조미료와 약초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한몫 잡기 위해서 약초와 조미료를 가지고 장사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지 지금 시몬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로 가는 그 길은 제법 걸리는 길이고 언덕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 말은 당시 예수님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였고 구타를 당했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시몬은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몬은 순간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다니, 재수가 없어도 정말 없다. 시몬은 화도 났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골에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 때 얼마나 옷을 차려입었겠어요. 그런데 그 입고 있던 옷이 금방 더러워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에서는 악취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시관에 찢긴 이마와 군인들의 구타 때문에 흐르고 있던 피가 십자가에 흘러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었습니다. 역겨운 타인의 침 냄새. 여러분, 커피숍에 가면 여러분 보통 그 일회용 그 종이컵에 받으세요? 아니면 머그잔에 달라고 그러세요? 물론 이제 테이크아웃 할 때, 가지고 나가야 할 때는 당연히 일회용 컵에 달라고 해야 하죠. 그런데 굳이 일회용 컵에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남이 먹던 것, 남이 마시던 것 먹기 싫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보통 머그잔에 먹습니다. 뭐 환경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난번에도 머그잔에 달라고 해서 커피를 받았는데, 아이고, 이런, 제가 먹은 바로 전에 어떤 여자가 먹은 것 같아요.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참. 여러분, 일회용은 깨끗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일회용이 없었어요. 계속 쓰는 겁니다. 시체가 달리고 또 죽고 또 내리고 또 다시 대충 닦아서 또 처형받을 사람에게 짊어지우고 또 다시 가서 또 사형 집행을 하는 그런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에 묻은 침은 이미 수많은 시체들이 매달렸던 십자가의 역한 냄새와 섞여서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십자가를 메고 가야 했습니다. 시몬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예배 드리러 온 것뿐인데, 아니 명절에 맞춰서 좀 돈 좀 벌으려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왔는데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재수가 진짜 없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시몬은 정말 재수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 하필 왜 그때 그곳에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고 억지로 해야만 했던 그 일은 시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그렇길래 마가복음에 저자인 마가는 굳이 이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한 것 아닐까? 우리도 역시 예기치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유익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몬이 그때 그곳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기록하였을까? 시몬의 이야기를 굳이 여기다 놓고 기록했을까? 그것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당황스럽고 화가 나도 만일 그 일이 주님과 관계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일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살펴본다면 억지로 그 일을 당해야만 했던 시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갑작스럽게 우연히 예기치 않은 예상 밖의 일들을 겪으면서 좀 더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시몬의 이야기의 결과를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을 설명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누구? 순천댁, 파주댁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어느 교회 다니는데? 충신교회 어느 충신교회? 북계자동에 있는 충신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의 고향을 앞에 두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구레네, 시몬 이렇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을 설명하는 말이 시몬의 고향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고향 구레네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몬의 가족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죠.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너 어디 출신이야? 어디 사람이야? 고향 어디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고향 거기야? 그러면 네 집 아들이냐? 네 집 딸이야? 네 아버지가 누구야? 네 어머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시몬을 설명하면서 시몬의 고향인 구레네를 설명하고 시몬의 가족 관계인 알렉산더와 루포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굳이 설명한 것은 이 글을 읽는 마가복음을 읽는 당대의 독자들, 당시의 독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기술 방법입니다. 여러분, 손웅정 씨에 대해서 아세요? 손웅정.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손웅정 들어본 듯도 한데 안 들어본 것 같고. 손웅정 씨를 모르지요. 모르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아니 손흥민의 아버지 이러면 손흥민의 아버지라고.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 손웅정 씨는 몰라도 손흥민의 아버지라고 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얘기는 시몬은 몰라도 당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날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내일 8.15 광복절 이렇게 금방 알아듣습니다. 미국 사람에게 일제강점기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날 말이야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하죠. 그 당대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마가복음을 읽을 독자들에게 있어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익히 다 아는 겁니다. 누가 읽어도 다 아는 사실. 그 유명한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야.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 한 30에서 40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마가복음의 기록 시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40년이 뒤에 지나서 이 글을 썼을 때에 이미 40년 뒤에는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그때라는 얘기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그 현재, 그때가 AD 한 65년에서 70년쯤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65년에서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적어도 30년이 지난 어느 때,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알겠죠, 우리가 내용을. 그들에 관한 내용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잠깐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로마서에 이 루포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와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점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보다 한 15년 이상 전 때입니다. 그래서 한 AD 57년경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속에 로마서 16장 13절에 잘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오늘 말한 루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할 때 루포예요.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죠. 그러면 시몬의 아내죠.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시몬의 아내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루포를 지명하면서 특별히 그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한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시몬의 아내가 이미 로마 교회의 저명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는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디모데는 바울에게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말한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그만큼 유명하고 저명한 로마 교회 교인, 믿음의 가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설명할 때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어머니라고 말했을 때 나는 몰라도, 내가 아버지지만 나는 몰라도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누구누구가 내 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내 배우자의 이름을 들어서 그의 남편이고 그의 아내라고 말할 때 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유명한 배우자라면 또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누구의 아들, 딸이라고 말할 때 누구의 아들, 딸, 나는 몰라도 내 아버지가 누구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의 아들이래, 그의 딸이래 라고 말할 때 그 누구,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손웅정 씨는 몰라도 손흥민의 아버지, 그러면 다 알아듣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내 이름은 몰라도 나를 신사임당이라고 부르던데, 신사임당에 그러면 일곡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 나 일곡의 어머니지. 금방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신앙의 가문의 시작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리비아 땅의 초대교회의 복음화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시몬도 분명히 그 복음화율을 올리는 데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조사해 보면서 말입니다. 어찌됐든 시몬의 가정은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당대 최고의 목회자였던 바울이 기억할 만한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가정도 시몬의 가정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믿음의 귀한 가문을 이루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하기 싫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억지로라도 해야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너무 힘들어, 나 안 할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알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저희 부친께서는 가끔씩 가족들과 함께 마시는 데 있다고 차를 몰고 이제 마시는 데 사주신다고 뭐 멀리까지 가고 그러셔서, 아휴, 제 청년 때죠. 멀리까지 가서 먹나, 그거. 차라리 그러시면, 차라리 돈을 주시면 명숙이랑 데이트를 며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막 투덜투덜 거렸죠. 한참을 지난 후에 지금 제가 그러거든요. 아이들한테 뭐 먹으러 가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표현이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있나요, 뭐? 그냥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맛있는 거 가서 먹고. 그리고 또 생각한 곳 있습니다. 아이고 참, 부친이 그래도 뭐 사업 몇 번 실패하시고 공무원이 되셔서 은퇴까지 하실 때, 정년돼서 은퇴까지 하실 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겠구나, 이런 생각 해보았어요. 당장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도 이 자식들이 공부시키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여성이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얼마나 그 힘들어요. 부모의 역할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 큰아이가 장가간 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버지 참 대단해요. 왜? 그 젊을 때 결혼해서 애 낳고 어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셨어요. 결혼해서 애 낳아서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책임들도 있죠. 남편이 당신 맨날 집안에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집안일 해보세요. 바깥일보다 훨씬 힘듭니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처럼 돈을 많이 안 벌어와요? 쥐의 꼬리에 털만큼도 안 벌어오네. 여러분 그거 벌려고 그렇게 애쓰는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그거 노력해서 그거 벌어오는 거 좋겠습니까? 그래도 벌어와야 되니까 하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죠.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 그것만인가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왜 우리 가정은 평범하지 않죠? 이 문제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법 목회한 지 꽤 됐죠. 저도 이제 30년째니까 내년이면 만 30년이에요. 가만히 보면 여기도 다들 멋져 보이시잖아요. 사연 없는 여자 하나도 없습니다. 사연 없는 남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들마다, 그 가정마다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왜 나예요? 왜 우리 집이에요? 왜 내 아이예요? 왜 우리 집은 이런 거예요? 왜 평범하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남들 다 있는 거 왜 난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맞아요. 가족을 부양하고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억지로라도 가야 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나오는 일입니다. 교회는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고, 기도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이 내게 맡겨졌으면 그거 하셔야 돼요. 지나가다가 괜히 그냥 구역장 하래. 그거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피아노 반주하려고 피아노 배웠나? 애들 주일학교 선생님 좀 하시죠. 정말 내가 그 말 하기 싫어서 몰래 다녔는데 결국 들켰네. 우연한 기회에 어디 참석했다가 이 일을 좀 하시죠. 참 하필이면 왜 그럴까? 여러분, 우연한 기회에 봉사를 하게 되었다면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점점 교회가 커가면서 예배 그냥 조용히 드리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등록도 귀찮고, 내가 또 하면 열심히 하지만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아. 조용히 그냥 지내고 싶어. 그것도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근데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독특한 십자가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럴까? 평범한 게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거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쩌다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우연하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일들이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믿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나 보다. 저는 그 말만 할 때면 가슴이 울컥해요. 날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짊어지고 가야 할, 억지로 져야만 하는 이런 일들을 맡기신 것은 남들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기신 것은 너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맡기신 거 틀림이 없구나 생각해 봤어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봤겠죠. 주님의 냄새도 맡았겠죠.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겠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 날이 캄캄해지고 또 우리가 배우겠지만 로마 장교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 그런 걸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시몬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로마 초대교회에 바울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귀한 신앙의 가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당하세요. 힘들지만 던져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게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고 믿으세요. 세상에 어떤 일도 주님이 모른 채 발생되는 일은 없답니다. 전 그걸 믿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지나가다 넘어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다리가 부러지는 일들도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발생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을 발견하시면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가 마가복음 배웠죠. 이미 배웠던 것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불러서 이 대답 얘기하시는 거죠. 불러가지고 지나가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불러가지고 중요한 얘기겠죠. 이르시되 누구든지 말이야 누구든지 뭐 자격이 필요한 거 아니야.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아니 부인해야지. 나 저거 하기 싫은데요? 아이 부인해야지. 나를 따라오려면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데요? 자기 십자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써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지고 가면 죽는 거예요. 지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처형당할 사람이 지고 가서 그 자기 사형틀에 못 박혀서 죽는 게 십자가인데 그거 지고 가면 죽는데요? 그래 죽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날 따라오려면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너의 약함을, 너의 고집을, 너의 강포함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직접 보았던 거래요. 아이고 진짜 무서운 일을 경험했다는군요. 그 생각만 하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그 목사님 동네에 잔치가 벌어져서 동네 아저씨들이 닭 목을 치는데 목을 팍 치는데 닭이 살고 싶어서 목을 이렇게 했다가 반쯤 찍혔대요. 그리고 도망갔대요. 목을 이렇게 한 채로 막 도망갔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웠대요. 예수 믿고 반쯤 죽는 것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완전히 안 죽으면 정말 무서워요. 이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아닌 것도 아니에요. 사납고 강포하고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떠들고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말이야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을 하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왕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의 죽으심이 없이 부활을 기대할 수 있어요? 어찌 주님 앞에 헌신 없이 주님 앞에 상급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접의 순간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거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십자가 던져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왔네요. 주님 칭찬해 주세요. 십자가 없이 왕관 없고 고통 없이 영광 없습니다. 그냥 예배 그냥 드리고 조용히 그냥 지내고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신앙 종교 중에서 하나 정도 선택하고 뭐 교회가 제일 편하더라고 뭐 산에 갈 필요도 없고 뭐 앉았다는 할 필요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쫓는 거예요. 나 그러기 싫은데요. 나 그렇게 하기 싫어요. 원수 사랑해라고. 아니 뺨 맞았는데 덤벼야죠. 왼뺨 돌려대라고. 오리 가지고 가는데 왜 가요? 오리까지만 딱 가야지. 심리 가주라고. 자기 부인하는 거죠.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3년 동안 모아갖고 나 여행 가려고 그랬어요. 대뜸 우연하게 예기치 않게 아이고 선교지에 뭐가 무너졌고 차가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무나 돈 생기신 분 하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어이구 하필이면 지금 나한테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그날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것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은 교회고 지기 싫어도 져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지기 싫어도 억지로 할 때, 갈 때, 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됩니다. 시몬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그래 골고다 언덕까지만 가야지 하고 지고 갈 수도 있고 하나는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분명히 상급이 있을 거야.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있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인생이 너무 좋아요. 인생은 너무 좋아요. 나 다시 또 살고 싶고 또 살고 싶고 이렇게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셔야 돼요. 인생을 쉽다고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쉬운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자녀 낳을 때 기쁘지만 기를 때 고생하고 결혼할 때 좋지만 또 사는 것 힘들고 잘 될 때 안 될 거 걱정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계속 될 것 또 걱정하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나이 들면 건강 또 문제 때문에 힘들고 오늘 새벽 예배 때 아주 건방스러운 얘기를 제가 한 가지 했습니다. 아주 건방진 얘기였는데 건방져도 들으세요. 14년 전, 4년 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3층 2까지 좀 막 3계단씩 4계단씩 막 튀어 올라왔어요. 진짜 그랬어요. 며칠 전에 제가 눈물 나는 일을 겪었죠. 밑에서 올라오는데요. 왜 이렇게 계단이 많지? 계단이 너무 많은 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른들이 다리 아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스스로 속으로 사실 웃었어요. 야, 여기까지 계단 3층 올라가는데 계단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제 또 어느 그 결혼한 신혼부부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탁자 놓고 이제 무릎 꿇고 말씀 전하는데 아이고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건방지죠 여러분. 70도 안 된 작자가 그런 얘기 하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고 가세요. 그리고 억지로 진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나만 아는 고통의 십자가,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십자가 짊어져 보세요. 근데 안 되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구포에게 문안하라.
구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할 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AD 60년 전에 보낸 그 편지 때 시몬을 거론하지 않은 거 보면 시몬이 벌써 세상을 뜬 것 같아요. 여러분, 시몬이 살았을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을까요? 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완성되게 되었을까요? 죽기 전까지 기도했는데도 나의 일이 해결이 안 됐어요. 내 아들과 내 딸, 내 남편,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도 해결 안 된 걸까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요. 여러분이 한 기도와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헌신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차곡차곡 기억하셨다가 가장 최선의 순간에, 최고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고 또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